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우리 한 주간 또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 아멘.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제가 사랑으로 나의 삶을 변하구나. 아멘. 우리의 삶이 다은혜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눈마저 보라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 아멘. 그 신계획 잡을 수 없는 다시 찬양할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옷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옷마저도 주의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옵소서. 참된 평안과 위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일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늘 소망하시기 바라고,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주일 정하시고 주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찬양하시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괴로우며 간식하는 글 고와 같은 너의 어려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잠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저희를 이 예배 자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되게 하시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그래야 악한 마귀 사탄이 회방하지 못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한오는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식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59번입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높은 기양의 은혜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위에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와 빛을 구성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키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표심으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기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드디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율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 찬송하신 후에 예배를 위해서 정정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든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남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과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육체가 움직이며 행동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들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이 시간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크게 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호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엔 인자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추석 명절에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추석 명절에 의상에 숭배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모시고 영광만 올려드리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만 올려드리는 귀한 추석 명절이 되도록 인도 보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밖에는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에 임하여 주시사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조성은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처음과 같은 믿음을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 쓰러집니다. 가면 갈수록 쓰러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이시여 이러한 저희들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밑에 우리를 숨겨주시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에베네셀 찬양단과 또한 찬양을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에베네셀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고 또한 이 어린이들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만 해서 성장시켜 주시서 훗날에 하나님 기이 사용하시는 귀한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다 같이 읽어드릴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16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88면이 있습니다.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동백된 것을 사역하고 이 주제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들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가 객과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분주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비롯해
스스로 여호와를 믿지 말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시간 에베네zer 어린 찬양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나미스 한성불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16장 11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하는 추석 명절 됩시다. 이번 주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그렇죠? 우리 민족이 1년에 큰 명절을 2번 보내는데 그중 하나가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 글쎄요. 근데 오늘 현대 시대를 보면 명절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기다림도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기사를 보니까 추석 연휴에 대해서 이제 설문을 한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추석에 모였을 때 가족이 모였을 때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의 소재 1위가 뭔지 아세요? 이 얘기하면은 갈등이 일어난다. 뭐 마음이 좀 편하지 않는다. 라는 그 대화 주제 1위가 취업과 관련된 취업과 관련돼서 어떤 회사에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느냐 뭐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해서 또 취업을 또 어떻게 가느냐 뭐 그게 모였을 때 가장 많이 다투게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2위가 이제 대학 입시, 또 아이들 성적, 그리고 그 다음은 뭐 결혼에 대해서, 뭐 출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정치적 견해가 13%가 나왔어요. 정치적 견해. 그래서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왜 명절 때 모여서 정치 때문에 싸우지? 이해는 안 가는데 여하튼 이런 걸 피하셔야 된대요. 이런 걸 피하셔야 좀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요 추석 연휴에 대해서 각자 보내겠다는 사람이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리고 그냥 식사나 한 끼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까지 합치면 거의 3명 중에 2명이 이번 연휴가 6일이잖아요. 6일 동안에 나 혼자 있겠다라고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뭐 모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성묘를 같이 간다 뭐 그런 응답한 사람은요 뭐 한 20%밖에 안 되고 여행 간다는 사람도 가족과 함께 여행 간다는 사람도 10%도 안 돼요.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에게 왜 추석 연휴가 부담스럽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좀 뭔가 좀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아니 1년에 명절에 가족이 한번 모이는데 한번 모여서 얼굴 보고 식사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을 나누고 그러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요 이 추석 연휴 때문에 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근데 그 이유가 가족과 세대 간의 갈등이래요. 세대 차이. 그리고 장시간 이동해야 되는 시간적 부담, 운전해야 되는 부담 그런 부분도 있고 육체 노동도 있대요. 그리고 참 좀 그런 게 부담스러운 이유, 추석 연휴가 부담스러운 이유 4위로 꼽힌 게 뭐냐면 용돈이었어요. 용돈. 어른들 용돈 드리는 거 부담돼가지고 모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어른들 섬기는 게 싫은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 경제적 지금 좀 이런 분위기하고 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간에 좀 삭막해 보입니다. 삭막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가 다 있어요. 모든 민족이 다 있고 성경에도 보면 유대 민족에게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명절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3대 절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읽었죠, 같이. 첫 번째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여름 곡식을 추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드리는 여름의 절기 맥추절이 있어요. 77절이라고 오늘은 여기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절기가 가을 농사의 추수와 드림에 있는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3대 절기가 이스라엘의 절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3번의 절기를 이스라엘에게 명절이죠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요 의무적이에요. 의무적으로 모여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무적입니다. 이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게 아니고 모여라. 그래서 축제로서의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년에 3차례 이 명절을 지켜라. 왜 그랬을까요? 이 명절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절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절이 지니는 의미를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보면서 교훈을 얻고, 정말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번 명절 6일이야, 가족관계하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정말 이 명절을 통해서 또 가족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그 은혜를 서로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명절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보면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지내야 되는 절기예요. 우리 11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하반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하신 특별히 3번의 절기, 명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말 즐거워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조 목적이죠. 창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즐거움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은 우리가 쾌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위험 요소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고 그 은혜를 흘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도 즐거워해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즐거움이 다 똑같은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 즐거움의 대상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즐거움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정말 즐겁게 살아본 사람이 2사람, 우리가 대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2사람이 있는데 부자 관계죠.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살았던 사람이고, 솔로몬은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낙을 누렸던 사람이죠. 둘 다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다윗이 느꼈던 즐거움은, 누렸던 즐거움은 온전한 즐거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하나님을 기뻐했거든요. 즐거워했거든요.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 찾고 늘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부귀영화와 낙을 누렸던 솔로몬은 후회하는 즐거움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즐거움과 그가 누렸던 모든 세상적인 것들이 결국 다 헛되다, 허무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은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솔로몬이 깨닫고 난 다음에 진짜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얻는 즐거움이구나. 이걸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찾아볼 수 없는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혜를 가진 자도 이 훗날 뒤늦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세상적인 낙을 얻으려고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 어딜 가도 참된 즐거움을 찾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고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했다면 여러분, 내 삶의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참된 즐거움이고 거기에 희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늘 하나님 찬양했어요. 즐거워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시편에 기록된 이 수많은 찬양의 시를 보세요. 이 다윗이 얼마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즐거워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할 때도, 때로는 질병에 신음할 때도, 또 외롭거나 두렵거나 쫓기거나 슬픔을 만날 때도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삶을 맡겼어요. 뿐만 아니죠. 물론 왕이 돼서 어떤 인생의 오점을 남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또 승리를 맛본 후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그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았던 사람이 다윗이죠. 그리고 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를, 그러니까 다시 우리말로 하면 예배 드리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 예배에는 언제나 거룩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의, 삶의 예배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 다윗을 돌아보셔야 돼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거룩한 즐거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세상에서도 참된 즐거움 찾을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해서 그렇게 감사하면서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추석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세상이 이 설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고 좀 맥빠지고 별로 기다려지지 않는 그런 추석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또 모임, 가족들의 모임, 또 친지들의 모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증하고 전할 수 있을까? 그 즐거움을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추석을 계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명절은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돼요. 오늘 16절 말씀, 17절 말씀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게 있어요. 16절에는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모여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모임의 목적이 뭐예요? 1년에 3번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 모임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17절 보면
모일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복을 받은 만큼. 그러면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예, 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복,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축복, 그걸 깨닫고 있어야 복을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받은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명절의 의미죠.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감사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농사를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이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도움과 그 은혜가 없으면 절대 지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적당한 비와 또 이 햇살과, 그래서 옛분들은 우리 조상들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막 기우제를 지내잖아요. 하늘에다 두고. 왜냐? 하늘이 높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 그래요. 하늘을 향한 경외하는 사상.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5편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5편 9절 시작.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땅을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서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시니 그들이 곡식을 주신다. 이 땅의 이 소산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힘이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면 반드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 그것이 이 3대 절기 중 6월절쯤에는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마음이 어디까지 이제 번져야 되냐면 이웃과 함께 나누는 데까지 가야 돼요. 이웃과 함께. 여름 내 수고에서 얻은 열매를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 또 내 이웃들 떨어져 있는 가족들 1년에 3차례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게 절기거든요. 추석 명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기 흩어져 살다가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지요.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였을 때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것이 성경적 명절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추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명절도 그렇게 맞이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 감사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나누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사람은 살아가면서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지각,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감사도 몰라요. 깨달음이 없으면 사람이 지각이 있어야 돼요. 지각이 없으면요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깨달음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요 지각이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막 풍요한데 지혜가 부족한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꾀가 있고 요령은 많은데 참 덕이 부족한 그런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누리고 살아가고 정말 편안하게 풍족하게 누리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도리도 몰라요. 그냥 더 높은 것만 바라보고 끊임없는 필요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에요. 추석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정말
서로 가족들이 모여서 친지들 모여서 서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감사할 수 있고 그 감사함을 내 가족들에게 같이 또 입술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이번 2023년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늘 하나님 은혜를 말씀하셔야 돼요. 그 세 번째가 즐겁게 하나로 결속되는 명절이 되어야 돼요. 우리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 되라는 거예요. 하나 되라는 거. 약한 자들, 사람의 본능이요. 자기보다 강한 자들, 자기보다 높은 자들, 자신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붙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본능을 거스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 그건 당연하죠. 가족이니까. 근데 노비, 또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들, 레위는요 소득이 없어요. 소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객, 나그네까지 챙기래요. 또 고아와 과부, 경제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결석의 미션입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너와 내 자녀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가정의 화목이죠. 가정이 먼저 화목해야 그 화목의 그 물결이 이웃에게 또 소외된 자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고 가정이 기쁨이 없고 웃음이 없고 매일 다툼이 있고 불화가 있는데 무슨 이웃을 챙기고 무슨 어려운 그런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겠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가정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이 가정 건강 얼마나 성경이 강조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요 가정의 건강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가정의 결속을 유지하는 법을 율법으로만 제정하시고요 가정을 파기하는 법을 이 범죄를 중형으로 다스려요. 이 율법은. 그래서 가정이 먼저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쳐야 내 주위에 있는 이웃과 또 소외된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을 먼저 잘 건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우리 신체로 따지면 심장 같은 곳이죠. 한 번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심장은. 뭐 손가락도 다치면 아프지만 이 심장과 비교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이 먼저 천국이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천국 속에 천국과 가정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서 또 이웃과 소외된 그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계획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문제없이 결혼하고 모두 문제없이 아이 낳고 모두 뭐 성격 좋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또 아이를 낳았는데 또 성장 과정 속에서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예. 어떤 가정은 뭐 아들을 원했는데 딸만 낳는 가정도 있고 뭐 딸을 원했는데 아들만 낳는 가정도 있고 늘 마음에 사람은 아쉬움이 있어요. 아쉬움이 있고 예. 그러니까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이 세상에도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 말씀 보면 가족과 형제들과 친족과 또 그 이외의 사람들 나그네 고아 과부 결속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이 좀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객지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요, 정말 가정이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가정의 초대를 받아서 또 그 가정의 손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고아와 과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랑, 이 결핍되고 결여된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름다운 건강한 가정들을 통해서 충족시켜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소외되고 외롭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이게 다 계시거든요, 주변에. 잊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또 사랑도 전하시고 인사도 전하시고, 그렇게 참 나 저 사람 별로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실천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전달해 준다면 그냥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그냥 받으시고 같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사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저희가 예전에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초창기 저희가 센터 사역을 할 때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지역에 그 좀 소외된 어르신들을 섬긴 적이 있어요. 명절이 되면 이렇게 막 송편도 좀 가져가서 섬기고 막 어떤 분은 거절하시더라고요. 송편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이거 말고 다른 거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잘 저희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은 이렇게 한번 돌아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명절을 그렇게 나눌 때 하나님께서 정말 더 많은 축복과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 여러분 체험하시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시고 채워주신 그 풍족함과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명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서로가 교제가 없는 명절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상망합니까? 이렇게 명절을 먹고 놀고 쉬는 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가정의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오면 그렇게 또 권면하시고 그런 축복의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 네 번째로 마지막은요,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 결산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죠. 추석은 결산의 의미가 있어요. 추석은 가을의 중심이죠. 결실의 상징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태우면서 들판에 막 있는 그 잘 익은 벼도 보고 아이들하고 같이 서로 이렇게 기쁨을 나눴는데, 자, 그러고 보면 우리 또 사람도요, 내게 아니어도 그렇잖아요. 내게 아니어도 가다가 정말 열매가 가득 맺힌 어떤 나무나 어떤 그런 꽃들을 보면 좀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되게 좋지 않아요? 이게 지나가다가 벌판에 이 들판에 이 곡식이 잘 돼 있으면 괜히 차선 놓고 한번 보게 되고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그러니까 결실할 때가 되었을 때 결실한다는 것은 상당한 축복입니다. 그건 굉장한 축복이죠. 근데 이 추석 명절이 결산의 의미가 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을에 우리가 항상 맞이하게 되는 이 명절인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은 주인이 보시기에 그런 기쁜 삶일까? 여러분,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결실을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때로는 저런 나무들 보면서 또 밤송이 서 떨어지는 밤알갱이들 보면서
말 못하는 저런 식물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 저렇게 익어가고 때가 되니까 열매로서 자기를 증명하고 나타내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도 저렇게 때가 되었을 때 열매로서 나를 나타낼 것들, 그것에 대해서 참 많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열매라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정성도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익은 밤송이가 열려서 밤알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힌다면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명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무럭무럭 자란 아이들만 봐도 얼마나 기뻐요. 자식들이 커서 다 자기 앞가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까? 성숙한다는 것은 그렇게 사랑스럽고 때로는 자랑스럽고 때로는 뿌듯하고 또 아름답고 기쁜 그런 모습이 그 성숙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숙하지 못하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것이 초라하고 빈약해 보입니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비어 보입니까? 여러분, 탐스럽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도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도 또 하나님께도 그런 행복한 아름다운 일이 된다는 것. 이런 추석 명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결실이 없는 그런 명절이 아니고 꼭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 나누고 서로 감사함 나누는 그런 결실을 나누는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3년 추석 명절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또 모여 그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은혜를 서로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구심점을 회복하고 또 성숙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특히 자녀들의 성숙해가는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누시는 그런 추석 명절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절인데 하나님 명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또 하나님 앞에 서로 감사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 또 가족과 이웃과 소외된 자들을 같이 우리가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명절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의 주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이 명절 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9장, 찬송가 559장입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고 든든하다. 눈이 지친 겨울 동산이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의지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다시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잠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오매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즐거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드린 모든 성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루는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아버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그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늘 베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이 예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계획하신 곳에 아버지 귀한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예물로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고 오병의 역사의 아버지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열매들을 맺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 광고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표어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 되시기 바라고요. 저 9월입니다. 9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기억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참 다가오는 한 주간이 지나면 10월이 돼요. 이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9월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기억되는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거리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선선한 가을 날씨가 되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계획해 보겠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에 여러분 믿음 지키시고 가능하면 제사 말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는 믿음 지키시고 믿음의 본을 또 자녀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심하시고 행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2023년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저 뒤편에다가 놔주어 주고 있는데 필요하신 만큼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서 이걸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저희도 동일한 이 예배 순서지로 예배 드립니다. 추석 아침이 되면 가족이 모여서 한 상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서로 은혜 나누고 그리고 식사하고 또 우리 어른들과 또 이 조상들의 또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제사 안 지내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이 추석 명절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꼭 가져가셔서 추석 아침에 추도 예배 같이 모여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제자 훈련 성경 공부로 진행됩니다.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요. 한중 기사님, 만치스사님의 장남 한선 기사님 건강을 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찬양팀과 평강 슈마장학회 동참해 주시고 또 오늘 아이들이 많이 빠지게 됐는데 이 환절기 지금 아이들은 감기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유의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유의하시고 이 환절기 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이제 다음 주일이 10월 1일이거든요. 10월 달이에요. 그러면 추수감사까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남아 있게 되는 건데 성경 쓰기, 성경 암송, 성경 읽기 여러분 또 이 가을 날씨 힘내셔서 열심히 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주보 뒷면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주의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평강교회 아버지 공동체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소중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이 전에 것 다 깨끗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하게 하시고 안스님도 못 깨끗하게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이유가수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부담이 없는 아버지 컨디션 주시고 한선대사님 깨끗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참된 간증자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최남일사님 아버지 하나님 또 김사사님 성도님 아버지 늘 여기 강건하고 나가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기력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모임에 부담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최영세사님 아버지 어지러운 것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를 밝혀진 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아버지 임성기사님 아버지 올 때마다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내 하나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자물사모님 아주 온전한 회복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록도 모세의 주신 기록도 아버지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아버지 감기 때문에 힘들게 아버지 지금 치료받고 있는 아버지의 어린 영혼들도 기억하시고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잡아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시
오직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흐르는 통에 펼치신다면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편에도 주님 더욱 찬양하라며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날개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시고 교통교제하시고 내주 주만 역사 위로하시며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입술 그 은혜를 증거하는 입술 되기를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은혜를 선포하고 선언하고 또 내 주위의 어려운 자들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기 원하고 소망하는 고개 숙인 평강의 모든 소리들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권속들 위에 그리고 맡기신 사역과 사명 그리고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위해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